제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지으시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더욱 빛나고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띄었던 이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본문부터 아주 굉장히 대조적인 두 사람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사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시작이 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사울의 일방적인 감정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을 본 거죠. 그래서 전장에서 본 이 다윗에게 성경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굉장히 이 다윗과 요나단 예전에 이제 찬양하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것을 물론 우정이지만 단순하게 우정이라고 보기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개인과 개인의 언약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나라와 나라 또는 집단과 집단, 나라와 공동체 이렇게 집단적인 공동체 사이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단순히 우정이다라고 좋은 친구 간의 약속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나단과 다윗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지금 왕인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었으면 그 왕위를 이어갈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세자와 같은 자가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새롭게 세울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자, 이미 세워진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언약이지만 동시에 나라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라를 이어갈 자, 새로운 나라를 세울 자. 그러니까 개인 간의 언약이지만 이거는 단순한 개인의 언약이다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이어서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과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입고 있는 것, 요나단이 들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요나단만, 왕자인 요나단만, 왕자인 사람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왕자의 옷이고 무기도 어때요? 철무기도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기록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아버지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그때에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매우 명확하고 매우 올곧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울의 아들이고 또한 용사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신분을 지금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의 이 나라의 주인이고 진정한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를 요나단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종하고 기꺼이 자기의 그 신분을 초월하여서 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진정한 왕으로 이 다윗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에 있어서 이 다윗은 누구냐? 자기의 왕좌, 앞으로 이어갈 왕좌를 빼앗아갈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동역할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다. 이렇게 요나단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 왕은 왕이지만 왕으로서 역할을 이미 상실하고 그 역할을 전쟁에서 하지 못했잖아요.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정말 우리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다윗은 인정하고 이러한 다윗이 왕이 될 자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러나 헌신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더불어 역할이 달라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때 그때 다름이나 또는 그 사람이 어떠함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다. 이렇게 마음이 연합될 때 더불어 좋은 혜택을 서로서로 누려갈 수 있어요. 누구를 시기하거나 누구를 배제하거나 누구와는 하지 않겠다 하거나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공동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하나를 배제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원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하하거나 또는 배제하거나 그렇게 해서 발생하신 손실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와 다르더라도 또 역할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나보다 탁월하여도 또 나보다 부족하여도 함께 세워간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나의 승진이 방해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보다 후배인데 나보다 탁월하니까 제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경계 또는 배제 뭐 이런 걸로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불이익은 공동체 전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행했던 모든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죠. 그런데 신하들도 이것을 좋게 여기고 백성들도 이것을 좋게 여기고 다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그럴 만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또 예우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전쟁을 마치고 이제 복귀할 때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소고치면서 왕과 군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근데 이게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이것에 대해서 막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쾌하고 노하였다. 아니 그렇다면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9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주목했다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했다, 눈여겨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울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 이 나라를 줄 것이다. 왕으로부터 나라를 떼어 왕의 이웃에게 이 나라를 줄 것이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탁 눈에 띄니까 바로 이 다윗이 그 이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여겨보고 행동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이미 왕조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것은 백성들의 이 찬송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든 전쟁을 지금 승리로 이끌어간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고, 지금 다윗이 그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가만히 있거나 숨어 있거나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그럴 때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이는 것마다 불편하고 거슬리고 꼬인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이 점점 더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착한 이 왕이라는 이 자리 때문에 그의 불안,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시기,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이 집착은 거의 막 망상적인 수준에 지금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악령에 사로잡혀 정말로 정신없는 사울은 다윗을 죽일 작정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는 이 다윗에게 들고 있던 창을 던집니다.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죠. 2번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고 2번 다 그 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또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래서 점점 더 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고 비우면서, 그래서 또 점점 더 어떻게 되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과 시기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세웠던 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하여서 직접 전장에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내보내서 블레셋 군인의 손에 죽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모든 일에 다 지혜롭게 행했고 온 이스라엘, 온 유다가 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서, 그러니까 이 사울의 계획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의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본 사울은 정말 더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14장에 보면 시기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오게 만드는 죄의 힘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에 지금 사울이 휩싸여서 지금 스스로 계속 파멸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신비한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나를 절제하고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영성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막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어떻게든 틈을 보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나의 죄의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마귀에게
우리에게 틈을 보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의 막 격동하는 나의 감정을 탁 잡고 이거를 통제하는 가장 큰 언어의 선포가 무엇이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그 뭐죠? 선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힘의 그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만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굉장히 왜곡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윗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계속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지금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생한 일들이죠. 그러나 사울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 개의 계략을 세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막 감정이 격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잠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럴 때 그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감정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꼭 살펴봐야 돼요. 머리로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피해를 입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 깊이 정말로 이거를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나의 건드려지는 나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승승장구할 텐데 그 사람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잠시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의 이 감정들을 생각들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절대로 지켜야 할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전부장 삼아서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는 사울이 딸과의 결혼을 핑계로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메랍에 결혼시키려다 실패하고 이제는 미갈을 앞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이 또한 실패하고 맙니다. 다 사울은 어떤 계략을 써도 다윗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사울은 어떠한 일을 행해도 다윗을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28절과 29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죽이려는 시도를 다 실패한 이 사울이 결국은 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을 인해서 뭘 선택합니까? 다윗의 대적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을 대적으로 삼아야 될 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으로 삼았으니 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 나의 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을 때 그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느 것이 마귀의 것인지 내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적을 자기가 생각하는 적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적이라고 여기고 그의 대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대적해야 될 적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인 거죠. 자기 자신의 시기와 분노. 지금 사울이 이것을 적으로 삼고 이것과 싸워야 되고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굴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울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울은 왕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걸 알 때 진정 사울의 살 길이 열립니다. 근데 사울은 이번에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쥐었던 것을 잃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을 잃으면 내 손에 무한한 어떤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그 인생 끝납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점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사울과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은 점점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더라. 이방에게까지 블레셋 사람까지 인정하는 그런 다윗이 되었습니다. 묵상 질문. 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기록하고 또 적용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나의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탁월한 후배나 직급이 낮은 직원을 충분히 인정하고 동역하고 있습니까? 시기하여 배제하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직업을 잃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